우리 같이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요즘에 TV만 틀면 이렇게 이단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JMS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바른 말씀을 두고, 그리고 우리 찬양할 때 말씀했던 것처럼,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단들은 이웃을 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으로 속하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같이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의미 있는 내용을 같이 나눈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의 3년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앞선 예수님의 삶의 30년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30년의 생활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모든 신성과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의 그 인성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기가 아닐까.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산다는 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요,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리는요, 당시에 별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명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선한 것이 나지 않는 곳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갈릴리는요, 사실 수자원이 풍부하고 물이 있기 때문에 주변 땅이 비옥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또 무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항상 도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좋은 땅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은요, 다른 나라들도 욕심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 났다 하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는요,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졌었고,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유입됐었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 많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전쟁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것들이 폐허로 되어져 있었고, 많은 것이 빼앗기게 되는 역사들이 반복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첫 번째인 이방의 갈릴리다라는 별명이 붙어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이 전쟁의 피해가 많다라는 건요,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만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장애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장애인들과 아픈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전쟁이 난다는 건 자연스럽게 수탈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전쟁과 이런 아픔으로 인해서 모여진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지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거칠 거고요. 또 공격성이 강한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곳에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별명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삶이 팍팍한 사람들, 곧 병이 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요, 자연스럽게 범죄자들과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유입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레 갈릴리라는 동네는요,
아주 험악하고 아주 거친 동네가 됐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로 예루살렘과 같은 아름답고 평온한 곳에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가장 거친 갈릴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가르치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셨다면 그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짓누른 만큼 가장 지혜로운 방식들을 이용해서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아름답거나 현란하거나 고풍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그들이 삶에서 이해될 만한 이야기로 율법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가장 이해되기 쉽게, 가장 쉽게 접근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심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율법에 비춰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율법에 비춰보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전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을 통해서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저 높은 수준의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단들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혀 정반대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요. 자연스럽게 뭘 하셨냐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고치시면서 뭘 하냐면 정말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기게 했고요. 또 병든 자들에게 병고침을 얻게 했고 또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진 자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율법, 그것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예수님께서 고치심을 통해서 그와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영위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올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볼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두 부모가 있습니다. 이 두 부모는요, 모두 오늘 저녁에 아이와 재미있는 놀이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매우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와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왜? 나랑 약속해놓고 놀아주지 않느냐? 라고 울기 시작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 되시죠? 한 부모는 아이를 혼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약속을 했지만 부모가 중요한 일이 생겼으니 노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맞다라고 혼내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부모는요, 아이와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내가 잊어먹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최소한 짧게 놀지만 그 아이에게만 집중해서 놀아주고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서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부모의 행동 중에 어느 쪽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 양쪽 부모에 대해서 어느 쪽이 맞다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을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아이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 말고요. 아이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좀 어떨까요? 아이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어떤 부모가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후자의 부모가 맞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맞는다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후자의 부모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약속을 상기시켰을 때 나랑 놀아주기로 약속했잖아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가 그 약속을 기억해서 자기의 뜻을 돌이켜서 아이와 짧은 시간 집중해서 놀아줬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아이가 왜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냐면 아빠가 또는 부모가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아이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을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고 있죠. 사실 우리는 항상 이런 경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경험들을 막닥뜨리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뭐가 맞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와 오늘 본문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간청과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킨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셨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죠.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가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갈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곧 이 10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한참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40주야를 시내산에서 거주하면서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또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40일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안 내려오는 모세를 보면서 무척 불안했을 겁니다. 광야에 덜렁 남겨져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지도자가 부재가 돼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이런 의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모세 믿을 수 있는 건가? 모세 도망간 거 아니야? 모세의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나? 라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건요, 그만큼 우리는 기다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것만큼 지치고요, 힘든 일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요, 정말 붙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론을 필두로 해서 그 옆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몰려와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거죠. 우리가 불안하니까 좀 보여달라. 우리의 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요구, 곧 사람들의 성난, 민심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론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민심의 두려운 이야기뿐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론은요, 만년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인자인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때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아론이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누구를 따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아론을 따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론은요, 기회를 포착하고 자신의 욕망과 교만함에 빠져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돼요. 하나는 민심이 두려워서, 하나는 아론의 욕망 때문에. 결국 이런 두 가지의 내용들 안에서 아론은요, 이 금을 다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 신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왜 하필 금송아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요, 되게 좀 중요한 이유가 돼요. 왜냐면 이 금송아지로 된 형상들은요, 애굽 땅에도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애굽 땅에서 봤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갑자기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 땅에요, 이런 형상을 가진 신들이 있었는데 어떤 신이었냐면 바로 땅을 주관하는 신이 몸은 사람인데요, 얼굴은 소의 얼굴을 형상을 띠고 있는 그런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은요, 땅을 이제 뭐 이렇게 개간하거나 아니면 땅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농업이나 축산에 축복을 줄 수 있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뭐였을까요? 당연히 농경이었겠죠. 농업과 축산이 가장 중요한 국가 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면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아론도 자연스럽게 금송아지로 만든 신을 만들어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애굽의 신들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애굽의 신들은 다 소를 타고 있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갑자기 이 신이 이렇게 갑자기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소가 왜 이렇게 중요했냐면 당시에 농경을 할 때 사람은 아무리 힘을 써도 땅을 가꾸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소에다가 딱 멍에를 지게 하고 땅을 갈게 하면 쉽게 갈게 되거든요. 그만큼이나 이 소는요, 가장 값비싼 가축이었고 가장 중요한 가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 위에 신들이 다 타고 있었다라고 애굽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두 가지의 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맞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배경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론은 나름대로 이 송아지만 만들었다는 거죠. 위에 누가 타고 있다라고 연상하게요? 하나님이 이 소 위에 타고 있다라고 연상할 수 있도록 금송아지만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 두 가지 안을 다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첫 번째 안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애굽에서 봤던 그 신이 이제 자신들도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땅으로 가면 그 땅을 풍요롭게 할 신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애굽에서 있었던 그 땅의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왜냐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본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아론과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풍요와 재산과 땅을 읽어줄 신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시는 이유가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유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보여주는 게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아론 그리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이요. 다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멀리서 받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내려와서 누구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백성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율법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율법을 다 어기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명확한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들은 명확한 우상 숭배를 해놓고요. 정말 마음껏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흥겨워 춤추다라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미국 파티예요. 미국에서 파티를 하면요. 그날 내일이 없는 것처럼 놀거든요. 근데 그렇게 놀고 기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분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신 거죠. 왜 분노하셨는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냐면 바로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다라는 이 부분이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아론과 이 장로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뭐라고 했냐면, 자 봐라,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송아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내 백성이라 말씀하고 건져내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애굽 신,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풍성하게 만들 그 신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그럼 내가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니까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자, 모세야,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게. 너로 하여금 다시 내 백성을 만들어낼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진멸하는 게 결정됐어요.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게 될까요? 우리 다 알고 있죠.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모세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고, 내가 어떻게 당신의 뜻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언급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참 자세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언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더 읽어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두 번째도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당신께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을 당신이 진멸하면 당신은 악한 하나님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나는 얘네들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려고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노하고
진멸하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납니다. 진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모세가 이렇게 반문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뜻에 돌이켜? 라고 이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떻게 그 뜻을 돌이킬 수 있어? 라고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요, 생각해보면 이 세대의 권세자들일수록 자기가 한번 말한 것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일개 작은 회사의 대표도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틀렸음에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해서 뜻을 바꾸면 자기가 뭐 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실수하고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정 못합니다. 그거 인정 못해서 망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거 인정 못해서 망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간청과 모세의 간구,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뜻을 돌이켰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신이면, 하나님이면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님이면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조금의 틀림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노하셨다가 모세가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을 버리십니까? 라는 이야기에 그 뜻을 바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어찌하여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요,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지금이에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죠?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인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인 나에게 이토록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와 함께 하겠다고, 나를 잊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먹이겠다라고, 마시게 하겠다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나가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헌신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고, 얼마나 많은 것을 위해서 일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강조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찌하여는요, 모세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어찌하여에 대한 기도가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꺼이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